자, 찬송가 198장 찬송 부르시고 오늘 같이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8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되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가는 길 비록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도다.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리.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감사하신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크신 영광 돌려보낼지어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자, 오늘 본문 기도문 찾고 성경 좀 읽겠습니다. 본문 내용을 잠깐 기도드리고 시작하도록 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겸손히 나와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지식으로는 잘 알고 있지만 그 피의 능력에 대해서는 실제로 얼마나 적용되는지 의심이 드는 경우가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내가 지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피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그것은 한낱 쓸모없는 지식, 죽은 지식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정말 피로 말미암아 무엇이 씻겨지고
무엇이 피로 뿌려졌는지,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는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히브리서 오늘 6장 히브리서 6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같이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서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부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자, 우리가 지난주에 그 예수님의 피가 어떤 피냐, 바로 기억하고 말하는 신비스러운 피다.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나에 대해서죠. 잿덩어리인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하나님 사랑이시라 이렇게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나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로 바로 예수님의 피가 나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바로 나를 위해서 변호하는 그런 부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또 하나는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불법, 바로 예수님의 피로 씻겨져서 나는 이제 거룩함을 얻었다, 너는 거룩해졌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것을 또 했고, 세 번째는 바로 노아하고 나와는 바로 피로 맺어진 약속, 언약이 있다. 내가 너와 언약을 하는데 그 언약의 증거가 바로 피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라고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로 신비한, 바로 그것을 증거하고 말하는 피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자, 오늘은 그러면 그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우리한테 적용되느냐라는 이제 방법이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는데, 용어로 얘기하면 피로 씻겨지는, 피로 씻었다 이런 말도 나오고, 또 피로 뿌려졌다 이렇게 두 종류의 그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로 씻겨지는 건 뭐고 피로 뿌려진 건 뭘까? 이게 물론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그냥 뭐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지만, 이건 상식을 넘어서서 반드시 우리 안에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적용되어야 되는 아주 귀한 그런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의 피가 무엇을 위해서 그 예수님의 피로 씻겨진 게 바로 뭐고, 또 뭐가 예수님 피가 뿌려진 게 뭐 어떤 효과를 나타내느냐, 내가 어떤 그 효과를
내가 그 능력을 입느냐, 이런 부분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같이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시작하기 전에 그 찬송가 두 곡을 한번 불러봤는데, 예수님의 피에 관련된 부분이죠. 그 찬송가에 보면 그 예수님의 피로 내가 씻겨졌다, 우리가 많이 부르죠. 뭐 193장 예수님의 피로 내가 구속함을 입었다라는 내용도 있고, 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런 찬송도 있고,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 중에서 예수님의 피에 관련된 찬송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주로 표현하는 부분이 다 예수님의 피로 씻겨졌다, 그러니까 워시, 그러니까 물로 씻는 거잖아요. 그래서 씻겨졌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주로 찬송가에 많이 나와 있어요. 아, 내가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씻겨졌구나, 이런 부분이 내용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뿌렸다라고 하는 부분은 낯설어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인데도 예수님의 피 뿌림에 대해서는 뭐 그런 게 있었나, 이런 정도로 아는, 막 굉장히 좀 아는 정도가 미미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 씻음과 피 뿌림의 차이, 또 우리한테 적용시키는 그 부분이 어떻게 말씀으로 적용이 되는가, 그런 부분을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예수님의 피를 씻는 그 표현을 한번 영어 성경에는 정확히 나와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좀 빠진 게 있어서 한번 그거를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자,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5절. 요한계시록 1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라는 그 해방이라는 단어를 우리말로는 해방인데 영어로는 워시예요. 워시도 해가지고 과거 형으로 해서 우리 죄를 씻으셨다. 지금 씻는 게 아니라 이미 씻으셨다라고 하는 그 워시드라고 하는, 씻는다라고 하는 단어로 돼 있어요. 우리말로는 해방이라는 단어로 했으니까 더 어렵죠. 차라리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씻었구나, 우리 죄를 씻었구나, 그러면 금방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요건 좀 번역이 좀 더 어렵게 번역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바로 예수님의 피로 내가 씻겼다, 내 죄에서 우리를 씻겼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고, 똑같이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7장은 또 제대로 표현을 했어요. 7장 14절. 7장 14절에 보면 여기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로 올라갔을 때 그 장면을 얘기하는 거죠. 13절부터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뭘 씻는다. 그럼 뭘 씻을까? 바로 내 죄를, 나의 모든 죄를 씻김을 받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은혜를 받죠. 말씀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씻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가장 구체적인 그 모습이 뭐냐면 갈보리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리고 쏟을 때 그 피의 효과가, 피의 능력이 바로 내 죄를 다 씻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찬송가의 주로 가사가 그렇게 연관이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내가 씻겼다라고 하면 그거는 뭐 대다수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 지식적으로 배웠으니까. 내 죄가 뭘로 씻겼느냐? 예수님의 피로 씻겼다. 그리고 이제 잘못하는 그 오해된, 착각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과거의 죄는 예수님의 피로 다 씻겼고, 이제 현재 내가 지금 앞으로 짓는 죄는 이제 말씀으로 씻는, 그 매일 고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배워왔어요. 자, 과거에 이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사하신 것은 그 안에 바로 죄를 씻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무엇이 이제 내 죄가 씻김을 받는데 무슨 능력이 그것이 내한테 이제 주어지느냐면, 우선 첫 번째는 구원의 능력이에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9절. 베드로전서 1장 19절 같이 읽어보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자, 뭐가? 여기 18절에서부터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신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구속이라는 게 뭐예요? 구속.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나를 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얘기죠. 근데 그 구원받았다라는 그 구원의 그 증거가 뭐냐? 뭘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켰느냐? 바로 아들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은 누차 얘기해요. 뭐 성경 여기저기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가 구속받았다, 예수님의 피로 네가 속죄함을 받았다, 뭐 구원함을 받았다,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듣고 배웠던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뭐 교회 나가는 사람 쳐놓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 지식을 뭐 아이들조차도 모르는 아이들이 없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씻김을 받는 것에 나는 무슨 능력을 받느냐? 바로 구원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다 씻었죠. 에베소서 1장 1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뭘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죄사함이 있을 수가 없죠. 피 흘림이 없음즉 죄사함이 없느니라고 우리 레위기에서 얘기하잖아요. 레위기 17장에서. 자, 그러니까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씻김을 받았다고 한다면 내 안에 죄가 뭐예요? 다 사해진 거예요. 그 사실이, 그 능력이 사실로 내 안에 적용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죄가 다 사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는 뭐예요? 너는 더러운 게 아니라 너는 깨끗하다, 너는 거룩하다 라고 하는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요한일서 1장 8절. 자, 8절 9절 또 같이 읽어보죠.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씻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계속 찾아보면 뭐하고 연관돼 있죠? 계속 죄하고 연관돼 있어요. 죄로서부터 네가 구원을 받고, 죄로서부터 속죄함을 받고, 죄로서부터 건짐을 받아서 거룩함을 입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옛날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되죠? 성막이라는 것을 들어가야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약속의 장소 성막인데 이 성막에 문이 있죠. 문을 들어가면 첫 번째가 뭐예요? 번제단이라는 거 있어요. 문에 들어가면 문을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죠. 내가 죄인이면 항상 희생 제물을 가지고 가잖아요. 양이나 뭐 소나 뭐 이런 희생 제물을 이렇게 가지고 들어가면 그 제사장들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내가 오늘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을 받으려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뭘 가지고 왔습니까? 당신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대로 내가 양 한 마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그 양 위에다가 안수를 하게 하죠. 안수라는 건 손을 얹게 합니다. 그 제사장이 그 안수하는 그 위에다가 같이 손을 얹고 당신의 죄가 이 희생제물 하나님이 정하신 이 양 위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어떻게 해요? 죽여서 피를 내죠. 그리고 제단 위에다가 양을 올려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다 불사하는 게 번제단이에요. 그러니까 번제단 이 장소는 뭐가 항상 많은 거예요. 피가 뭐 항상 넘쳐나는 거지. 예? 뭐 양을 잡아가지고 죽여가지고 거기서 올리는 곳이니까 제일 많은 게 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씻음, 예수님의 피로 씻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번제단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주 온전한 제물로 드려지는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성막에 들어보면 번제단이 끝이 아니잖아요. 번제단 바로 앞에는 물두멍이라는 게 있고, 이제 번제단에서 자기 죄가 다 그 희생제물의 피로 다 씻겨진 다음에는 그래도 여전히 세상에 살다 보면은 죄가 다 예수님의 피로 씻겨졌어도 여전히 그 땅을 딛고 살아야 되니까 땅을 만지고 땅을 발을 디뎌야 되니까 손과 발을 씻는 것이 물두멍 아니에요. 그리고 그 물두멍에서 씻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성소, 하나님과 예배의 장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성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누구도 못 들어가고 오직 1년에 한 번,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바로 지성소라는 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곳은 어디예요? 지성소지. 번제단도 아니고 물두멍도 아니고 성소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는 지성소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죄를 위해서 번제단 앞에 가서 그 양을 죽여서 피를 다 쏟고 그리고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양을 희생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도 아직까지는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피로 씻김을 받는 그 지식만 있어가지고는 그 예수님의 피로 씻김을 받고 나 구원받았네, 난 죄사함을 받았어, 나는 거룩해졌어, 이걸 아는 지식만 가지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는 거죠. 근데 대다수 크리스찬들이,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아는 지식이 어느 정도냐면 바로 예수님의 피로 씻김을 받았다는 그 정도에서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번제단에서 내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렸어, 이걸로 끝나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가서 내 죄를 위해서 희생제물을 번제단에서 드리는 것까지 봤어요. 왜? 더 이상은 못 들어가니까. 더 이상은 뭐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장소가 바로 그 성소와 지성소니까 일반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결국은 번제단만 가서 양만 드리고 나와야 돼. 그리고 나오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죄는 사해졌어. 그리고 또 나가서 또 뭐해? 또 죄죠. 그게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보통 크리스찬들의 대개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회 가서 회개하라니까 내가 죄 용서해달라고 빌고 용서하고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면 돌아와서 잊어버리고 과거의 죄는 잊어버리고 또 죄 짓는 그런 모습으로 또 살아가고. 그럼 하나님은 언제 만나냐고. 맨날 기도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고 그 울고불고해도 하나님과 절대 가까워지지가 않아. 그건 정말 가깝게 하기엔 너무나 먼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런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 주위에.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피가 당신한테 어떤 효력을 발휘했습니까? 물어본 예수님의 피로 난 내 죄가 다 씻김을 받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피를 뿌린 게 있는데 예수님의 피 뿌림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당신한테 어떤 영향력을 미쳤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목사님 설교 잘 안 하시던데요. 아니면 그건 내가 잘 모르는 건데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보면 말이죠. 히브리서 6장 오늘 잠깐 읽었던 본문에서 읽었던 히브리서 6장을 보면 아주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말씀이 있어요. 자, 히브리서 6장. 자, 히브리서 6장.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부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럼 이것이 뭐냐? 이것이 내가 구원에 대해 알고 죄사함에 대해서 알고 뭐 영생에 대해서 알고 뭐 나는 뭐 지식적으로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다 아는데 그럼 그게 다 완전한 거 아니냐? 그런데 여기서 보면 바로 예수님의 피로 씻김을 받는 것이 내가 받은 구원이고 죄사함이고 내가 받은 그 거룩함이라고 해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과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그럼 거기에 부과가 되는 게 뭐냐? 4절 보세요. 한 번 비침을 얻고 구원받았다고 거듭났다고 막 좋아해.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난 이제 천국 간다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제 난 성령 받았다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근데 6절에 뭐예요? 타락한 자들은 아니 앞에 보면 정말 구원받은 사람 같아. 앞에 내용 보면 뭐 내세에 맛보고 뭐 이런 걸 보면 정말 거듭난 사람 같아. 그런데 타락한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냐 이거지. 만약에 내가 이런 상황이 안 되리라는 보장이 있느냐.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보면 그거에 대한 경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여기 잘 보세요. 아까 9절에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이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나여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맨 끝절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어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여기 영어 성경에는 거기로 들어가셨다라는 그게 정확한 표현인데 우리는 그냥 뭐 밑도 끝도 없이 들어가셨다고 그래요. 뭐 어디로 어떻게 들어갔다는 얘기야. 근데 성경에서는 거기로 들어가셨어요. 그러면 앞에 히브리서 6장에서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문맥이 뭐예요? 이 18절 봐요. 18절에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소망을 갖고 영혼의 닻을 가져서 이게 나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중간에 타락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불안하잖아 우리가. 나는 내세의 소망도 있었고 뭐 구원에 대한 말씀도 있었고 다 맛도 보고 이런 거 있었는데 그러면 그러다가 타락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내 구원에 대해서 완전함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더 이상 불안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으로 오시는데 대제사장으로 거기를 들어가셨다는 거지. 그럼 거기가 어디냐 거기가.
거기를 들어가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더 이상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너희는 절대 중간에 타락하거나 아니면 실족하거나 중간에 잘 믿다가 어디에 3,000% 빠지고 이런 경우가 없다. 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돼서 너희를 위해서 거기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럼 거기가 어디냐 이거죠. 아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씻겨지는 그 장소의 상징적인 모습이 어디라고 했어요? 번제단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번제단에서 그 피를 가지고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어디를 들고 가죠? 피를 가지고 번제단에 뿌리잖아. 뿌리고 나서 그 또 다른 피를 가지고 그 피 남은 걸 가지고 어디로 들고 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오직은 대제사장. 그 해에 뽑힌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 그것도 매일 들어가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누굴 만나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뭘 가지고? 피를 가지고. 그리고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지성소에는 뭐가 있냐면 제단이 하나 있는데, 제단이 하나 있죠. 그 시은소라고 해서 그 시은소 위에다가 피를 쏟아서 그 피를 거기에다 쏟아놓고, 그리고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그 시은소가 있는 게 지성소라는 거지. 근데 구약시대에는 누구도 못 들어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제사장만 들어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1400년 동안에,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지고 성막이 주어진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한 1400년 기간 동안에 그 대체적으로 대제사장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돌아가면서 하니까 한 140여 명의 그 백성이 한 1400명이지 1년에 한 번씩 그래. 1400명 정도의 대제사장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대제사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해도 대다수 다른 사람들은 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허락된 대제사장 이외에는 갈 수가 없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히브리서 6장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거기로 들어가셨다고 하면 거기가 어디냐고. 바로 거기가 지성소라는 거죠. 그럼 지성소에 왜 들어가셨어요?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하시는 게 뭐예요? 바로 피를 뿌리는 거예요.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단순히 죄로 씻김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한테 더 큰 효과, 더 큰 능력을 주시려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들어가는 거예요. 내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번제단에서 죄를 다 희생제물의 피를 다 쏟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는 이미 다 사해졌지. 그렇잖아요. 내 죄가 번제단에서 다 피가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사해졌고, 그리고 온전한 제사를 어린 양의 그 번제단원에서 다 태워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받아주시잖아요. 허락을 받은 거잖아요. 이제는 너 들어와도 좋아. 그래서 대표로 제사장이 물두멍에 가서 손과 발을 깨끗이 씻고, 그리고 그 거룩한 상태에서 성소에 들어가면 거기 7촛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향단이 있잖아요.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를 하는 거. 하나님과 만나는 게 아니라 성도의 교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성소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같이 모이는 그 모임 장소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는 지성소라는 것이. 그럼 그 지성소에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뭘 하느냐?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공포하고, 하나님과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능력으로 예수님의 피로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를 하고 하나님과 화해를 하는, 화목하는 그런 모습을 바로 보여주는 것이 지성소의 장소라는 거예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매번 한 번씩 들어가잖아요. 그게 뭐 140명인지 1000명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숫자가 어땠든 간에 거기에는 예수님처럼 영원한 대제사장은 없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대제사장, 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바로 지성소로 들어가신 거예요. 여기 8장 봐봐요. 자, 8장에. 자, 8장에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한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이제는 그 대제사장이 구약시대에는 매번 사람들이 바뀌어가지고 뭐 누가 누군지도 모를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한 분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제는 그분이 우리한테 있다. 그럼 그분이 뭘 하셨느냐? 9장. 자, 9장 21절. 자, 9장 21절. 자, 9장 21절.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하다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흘리지 않으면 사함이 없다고 그랬잖아. 에? 그런데 그 위에 11절 봐봐요. 자,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목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어디에 들어가셨느니라?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 성소가 지성소예요. 단번에. 이제는 구약시대에 1400년 동안 매번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화해를 이루게 했다. 자, 그래서 피로 씻는 것은 내 죄를 속해서 나를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께서 나로 속죄하고 나로 거룩하게 하시는 그런 능력을 힘입었다고 하면, 피를 뿌리는 것은 이제는 구원받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해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피뿌림이라는 거예요. 자,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대다수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씻겼다, 내 죄로 난 죄 씻음을 받았다, 이렇게 지식적으로 믿고 나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불화하는 사람들이 많죠.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 그런 사람들이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이 피로 내 죄를 다 용서함 받았습니다, 씻김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지식은 있는데 죄가 있을 때마다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또 죄 졌는데 또 하나님 가서 또 빌어야지. 근데 교회 나가서 빌기 전에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걱정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씻겨졌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못 믿어지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안 믿어지는 거지. 능력이, 그것이 효과가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그건 지식만 있는 거지 능력이 아직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거듭난 사람은 이미 내 죄가 예수님의 피로 씻겨졌고 또 여전히 죄가 나와도 뭐예요? 요한일서처럼 예수님의 피로 계속 내 죄가 사해졌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자, 그 사실이 믿어지니까 하나님과 나하고 늘 어떤 관계예요? 불화의 관계일까? 화평의 관계일까? 화평의 관계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자,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죠. 에베소서 2장. 자, 에베소서 2장 13절. 자, 에베소서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아니, 예수님의 피로 맨날 내 죄가 씻김을 받았다는 사실만 알고 있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멀리 있던 나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아주 가깝게 만드는 그런 효력을 발생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그냥 피에 대한 속죄함. 아,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사했다. 그 사실 하나만 붙들고 있지. 그 예수님의 피가 이제는 멀리 있던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아주 밀접하게, 아주 가깝게 만드는 그런 효력을 발생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뿌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멀리 있던 나와 하나님과 아주 가깝게 아버지와 나와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그런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피뿌림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뇌로, 내 머리작용으로 예수님의 피로 내가 죄상을 받아서 씻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피로 내가 속죄함을 받았어요. 뭐 속죄함 막 찬송 부르고 법석을 떨어도 내 양심이, 그렇잖아요. 내 안에 있는 그 혼적인 것 말고 내 안에 영혼의 그 양심의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가까워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레위기 한번 봐봐요. 레위기 17장. 구약의 레위기 17장.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뭐가 이루어지느냐? 레위기 17장 11절. 자,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렸어요. 뿌리면서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하는데, 여기 생명이라고 하는 게 여기 혼이야. 소울. 혼이라고 하는 건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내 마음, 내 양심이라고 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곳이잖아. 그러니까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뭐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 마음, 내 양심에 있는 문제까지도 아무 꺼리낌이 없이 그냥 하나님께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발휘하는 게 바로 피뿌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그거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자, 19절부터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성소는 지성소예요. 담력을 얻었다는 게 뭐예요? 담대함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조금 더 적극적인 단어로 하면 뻔뻔하다는 거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뭐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바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우리가 마음에 뭘 받아? 마음에 뿌림을 받아. 씻김을 받는 게 아니라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이다 이거예요. 자, 또 우리는 구원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았어, 내가 구원을 받았어, 내가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 자, 근데 여전히 어디서 살아요? 세상에 살잖아요. 그럼 대다수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살아요? 아니면 세상에 또 종노릇하고 살아요? 세상에 살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여전히 세상 속에 세상이 종노릇하고 살고, 세상에서 사단의 종노릇하고 살고, 구원에 대한 지식이 있어. 예수님의 피에 씻김을 받았다는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많잖아. 그런데 예수님의 피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힘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자,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마지막 환란 때에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사단과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은 자들. 자, 이런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바로 하늘로 올라가면 문제가 없는데 여전히 세상에 살아야 되잖아. 그러면 여전히 세상에 살면 내가 무슨 영향을 받아요? 죄의 영향을 받고 여전히 육체의 영향을 받고 세상의 사단의 그 대적을 받고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또 화평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번제단에서 내 죄로 말미암아 그 피가 흘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죄로 말미암아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는 그 속죄함의 능력 넘어서는 그 능력을 우리한테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지성소까지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가시는 그 능력이 뭐냐? 바로 피뿌림이라는 능력이에요. 지성소의 능력은 피뿌림의 능력이고 번제단의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의 피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거지. 근데 이게 구분이 되는 게 아니고 한 번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번제단에서 양을 죽였는데 그 양을 죽이고 나서 한 몇 년 뒤에 피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양을 죽이면 그 즉시 바로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바로 그 효과를 가지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구원시켰다고 한다면 제단에 그 피를 뿌리는 능력이 동시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또 다음 대에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그리고 세상 사단 마귀 승리하게 하는 능력까지 우리한테 주시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씻기는 능력과 피에 뿌림의 능력이 동시에 우리한테 적용이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씻김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그 번제단 근처에서 머물기는 많이 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의 능력을 힘입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구원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 그러나 위험해. 항상 불안해. 왜? 히브리서 6장에 한 번 비침을 얻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런 거를 다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타락한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에 기록된 걸 보면 우리 주변에서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많이 알고 예수님의 피의 능력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데 예수님의 피 뿌림의 능력 예수님과 함께 대제사장과 함께 지성소로 가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해를 하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죄에서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의 능력으로 적용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어쨌든 오늘 동시에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하면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씻음과 예수님의 피 뿌림은 동시에 우리 안에 사실 적용되어야 되지 않을까.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씀 안에서 좀 그 능력을 힘입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오늘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베드로전서 한번 보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한번 살펴봤는데 베드로전서 1장 1절 자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왜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여기 여러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흩어져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한테 편지를 쓰잖아요. 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가 씻겨진 사람들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 씻김을 받고 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해져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사도 베드로가 알고 있어요. 자, 그렇지만 사도 베드로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피 뿌림이라는 것도 있다. 단순히 피로 씻김을 받는 것만 머물러 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해서 너희가 거듭난 성도로 구원받은 성도로 있는 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강조한 것으로 내 생각이 되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이거는 앞으로 얻는 게 아니고 이미 얻어진 사람들이지. 이 번역이 지금 이게 이건 피 뿌림은 못 얻었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뉘앙스가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 피 뿌림을 얻은 자, 이미 얻은 자예요. 그러니까 얻은 자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자, 한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피뿌림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찾아보고 뭐 성경 사전이나 요새 인터넷 찾아보면 피뿌림 하면 또 거기에 관련된 성경 귀절이 나오니까 한번 관심을 갖고 예수님의 피로 씻김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바로 내 양심에 내 마음에 피뿌림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과 늘 화해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능력을 꼭 말씀을 통해서 한번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주님 감사합니다.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다 사해졌다는 피로 씻겨졌다는 사실은 찬송도 하고 또 말씀도 듣고 또 스스로 간증도 하면서 많이 알고 있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실제로 믿음 안에서 적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우리 믿음의 가정 식구들 역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이라고 하는 그 은혜에 대해서 특히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많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피뿌림의 능력에 힘입어서 주님을 기다리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